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반감이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수고롭게 하신 걸까요?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수고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수고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가 없으면 삶이 무료해지고 삶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기다리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3, 4개월 정도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삶이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삶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따분해집니다. 오히려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수고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수고한 뒤에 누리는 휴식과 낙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런 수고가 없이 늘 놀기만 한다면 휴식의 기쁨과 낙을 모를 겁니다. 땀 흘려보지 않은 자들은 무더운 여름날 수고한 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의 맛을 모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였기에 그 후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이 귀한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하다면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도 모를 겁니다. 자꾸만 미루고 게으름을 피울 겁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속담도 없어질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무한정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시간은 흔해 빠진 돌처럼 취급될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내 삶의 끝이 있기에, 제한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지금의 나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시간도 금처럼 귀한 거죠.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기쁨과 보람도 있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아무런 희락도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은 수고와 희락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바로 희락과 즐거움이죠. 희락과 즐거움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과 즐거움이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고하는 중에 희락과 즐거움이 함께 오는 거죠.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밥이 꿀맛이고 많이 수고한 후에 가지는 모처럼의 휴식이 마음의 희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수고와 기쁨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의 삶이 무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수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우리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수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14절.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부러진 것도 곡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자라면서 구부러진 것이 있죠. 이것을 펴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이처럼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모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도 모자라고 식량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인간의 지혜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솔로몬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순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려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죠. 오히려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혜와 지식이 적당한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번뇌하거나 근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도 헛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아는 게 많이 없죠.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어른이 되고 나면 삶이 고달파지죠.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었던 어린 시절이 더 행복했던 거죠.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헛수고였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제 그것도 포기하게 된 거죠.
오늘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런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가진 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과 같아지는 거죠. 하지만 한계를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오히려 한계를 가진 것이 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한계를 가진 것도 다 감사의 제목이죠. 수고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